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당신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드리고 주님과 이 교제 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며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근원에는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행위가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힘들어할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힘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더욱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낮은 곳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아주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한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고, 그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한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예수님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님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줄을 고백합니다. 원래는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천한 목수의 아들로 내려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이라는 극악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길 원하며 그 낮은 곳에 있는 죽음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 그렇게 낮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하늘보다 더 높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높여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서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어 그리고 순종하여서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3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처럼 사람들은 뭔가 고난의 이유를 찾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세 명의 친구들,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소팔, 엘리바스, 빌닷이죠. 그 세 친구들도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찾았죠. 바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들이 찾은 원인은 잘못된 원인이었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도 또한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그렇다. 헌금과 봉사를 많이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계속해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서 봤듯이 인간의 찾는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 전통에 갇혀 있어요. 오늘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것이죠.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이라는 것을 올바로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전통에서 나온 고난의 이유들은 다 틀려요. 엘리후도 이제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자기가 고난의 이유를 말하는데 그 또한 틀립니다. 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야, 너네는 맨날 너희 사람들은 맨날 고난의 이유를 찾아도 틀리니까 이제 찾지 마. 이유를 물을 생각을 하지 마. 이런 가르침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엘리후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뭔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말이 길고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6절을 볼 텐데요. 6절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른은 욥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엘리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욥을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날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에 압도되지를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어른에게 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하더라도, 너무 지혜롭더라도, 너무 욥 어르신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엘리후가 너무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압도돼서 길을 펴지 못하지 말라고.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똑같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분별했다 하더라도 엘리후도 사람이니까, 엘리후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당히 교만한 말 아닙니까? 야, 나 정말 대단한데, 나 정말 놀라운데 그래도 사람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 긴장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굉장한 교만이죠.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엘리후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 헬라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히브리스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곧 죄다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앞서서 언급한 적도 있지만 교만은 그냥 단순히 교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만은 단순히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만은 단순히 좀 꼴불견이고 무슨 꼰대 같고 주책 맞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죄가 원인이, 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근원에 교만함이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죄인 겁니다. 이 엘리후는 굉장히 교만해요.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서는요,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메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호메르는 무슨 뜻이냐면 진흙이란 뜻이에요. 진흙이 뭡니까? 이렇게 좀 축축한 흙이잖아요. 이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재료로 사용해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흙.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진흙이다. 하나님께서 빚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모습들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키가 유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밥 잘 먹으면 큰다고도 하는데 뭐 유전이라고 칩시다. 유전인데 유전은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키가 크고 작고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었습니다. 서울우유, 연세우유, 뭐 건국우유 종류별로 다 먹었어요. 뭐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근데도 이거밖에 안 컸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어머니도 작으시고.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악가가 될 수 있나요? 완전 천성적으로 음치가? 네, 뭐 어느 정도 잘할 수는 있겠지만 뭐 성악가가 된다거나 가수가 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지능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빚어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그 빚어지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제가 키가 작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한 번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에게 죄송합니다.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걔를 둘로 나눠 가지고 한 덩어리로는 귀한 그릇을 빚어요. 빌레로이 보후를 빚는 겁니다. 뭐 이거보다 좋은 그릇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빌보로 귀한 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 이거는 이케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하나로는 빌보를 만들고 하나로는 이케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토기장이 마음. 엿장수 마음이죠. 같은 흙으로 두 개를 만드니까 뭐 어떤 흙이 더 좋으니까 빌보를 만들고 혹은 나쁘니까 이케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나로는 멋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평범한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릇이 막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빌보가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케아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셨나요?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토기장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진 것, 나라는 존재가 이런 모습으로 빚어진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토기장의 권리라는 것은 토기장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토기장의 집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 빌보도 필요하고 이케아 그릇도 필요해요. 평상시 밥 먹을 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는 빌보는 너무 과하죠. 이거 아깝죠. 그때는 이케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케아처럼 평범한 그릇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는 이거 꺼내서 막 함부로라기보다는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 합니다. 칼질도 막 하고 젓가락도 막 세게 찍고 숟가락도 막 세게 긁고 뭐 이거는 천한 그릇이니까 또 사면 되잖아요. 근데 빌보는 아무 때나 못 쓰죠. 아까우니까. 그때 언제 쓰냐면 손님이 오실 때 곱게 모셔놨다가 손님이 오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포크질도 살살하고 칼질도 살살하고 숟가락질도 살살하고 이렇게 아껴가면서 쓰는 겁니다.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귀한 그릇이라고 해서 더 쓸 때가 많고 천한 그릇이라고 쓸 때가 없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은 귀한 건 나름대로 쓸 때가 있고 천한 것은 천한 건 나름대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귀한 그릇처럼 보여요. 빌보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한 그릇처럼 보여요. 별로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다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시는 거란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빌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막 눈에 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있는지 없는지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분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 분들도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분들, 찬양하는 은사, 저처럼 설교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나름대로 맡아야 될 역할이 있다면 뒤에서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분들, 식당 봉사하고 우리 성도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빌보라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노력이란 걸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재능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적은 노력 혹은 비슷한 노력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데? 나 좀 잘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케아 그릇 같은 사람들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만드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좀 천한 모습이라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따위인가?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빚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보든 이케아든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께 필요한 거예요. 빌보도 이케아도 모두가 다 주님께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주님께 필요한 거예요.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흙으로 모든 사람들을 빚으셨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다 된 것은 주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마저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마저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진흙, 호메르, 지금 흙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아다마,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아담이라는 뜻이 온 겁니다. 아담. 이건 어떤 흙이냐면 사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그리고 이 아마르는 먼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말 성경은 이걸 다 흙으로 번역해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먼지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흙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흙이랑 땅과 먼지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흙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반역이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해 보든지 가능하다면 원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우리가 말씀 나눔이나 금요집회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원어가 또 다 달라요. 이 두 개는 같은 원어. 이 두 개는 같은 언어지만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원어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개는 뭐냐면 앞에 나온 두 개는 아다마예요. 제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왔으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여기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왔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 된 겁니다.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땅에서 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온 흙이 어떤 흙입니까? 바로 아담이 온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덴 땅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땅은 아담이 온 땅. 이건 에덴 동산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 근데 아담이 돌아가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에덴 땅이 아니죠. 아담은 돌아가기 전에 뭘 했어요? 범죄를 한 걸 했잖아요. 범죄. 아담이 에덴 땅에서 오기는 했는데 갈 때는 에덴 땅으로 가지 못했어요. 세상의 땅으로 갔죠. 세상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 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스올 혹은 쉐올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스올, 쉐올, 하데스. 이게 죽은 자들의 세계 무덤이에요. 이거는 지옥과는 다른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는 지옥과 달라요. 지옥은 게헨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이 지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충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울, 쉐올, 하데스, 죽은 자들의 세계 무덤이에요. 지옥이랑 다르다고 했죠. 죽은 자들의 세계는요, 죽음 이후에 대기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기.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는 잠자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을 할 때까지. 그래서 무덤은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곳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 이게 죽은 자들의 세계면서 무덤이에요. 이게
스올이면서 쉐올이면서 하데스예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이 대기하던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라는 걸 받습니다. 심판은 가르는 것이라고 했죠.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서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는 나를 잘 믿었고 이웃을 사랑했으니 천국이야. 너는 나를 잘 믿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지옥이야. 그런 심판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천국이죠. 바실레이아 투테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면서 이 지옥과 천국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지옥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 무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지옥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갈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연옥. 연옥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만 있어요. 푸가토리움이라는 말입니다. 푸가토리움. 이게 라틴어로만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연옥이라는 단어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단어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없고 라틴어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연옥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와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심판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있을 심판 전까지 대기한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기하다가 심판날에 심판받고 지옥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그 죽은 자들 세계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거는요, 바뀌어요, 그 운명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경우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옥에서 대기하다가 천국에 가는 경우가 생겨요. 원래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개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덤이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따르면 운명이 바뀌지 않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 지옥, 무조건 지옥인데, 이 연옥이라는 것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갈 수가 있는 일이 있어요.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거냐면 이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가톨릭이 이야기했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가톨릭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토텐 존탁이라고 있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제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중보기도. 원래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죠. 언제 변질이 되냐면 종교개혁 시대 바로 전에 중세교회 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야, 너네 면죄부 사면 니네 죽은 그 친척들, 가족들 다 천국 가,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사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운명이 지옥의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셔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나름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성경적인 그 이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다윗, 하나님 잘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모세, 아브람,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예수 믿은 걸로 인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중보기도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그래서 새긴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도 되는 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가뜩이나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굉장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세교회 때 면죄부를 산다는 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헌금함에다 헌금을 놓는 순간 그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대기하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이건 완전 사기죠. 거짓말 플러스 사기 그리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개신교로 오면서 사라진 거예요. 개신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누구를 대항해서 일으켰습니까? 바로 중세교회를 대항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다가 보면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루터가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그 천주교의 좋은 유산도 많이 없앤 것도 사실이에요. 칼뱅도 마찬가지고. 루터는 성례전 7개, 원래 옛날부터 성례전 7개였는데 루터는 2개로 바꿨잖아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례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거룩한 성스러운 의식들을 좀 약화시킨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설교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면서 성찬이 약해진 경우도 있고, 깔뱅 같은 경우에는 뭐 성상 파괴 운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들, 뭐 동상, 이것도 우상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것들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고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좋은 것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옥교리도 사라져 버렸어요. 개신교에 오면서. 원래 가톨릭에는 연옥교리가 있었는데 개신교에 오면서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는 갑론을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연옥이란 말이 성경에 없지 않냐 이런 것으로 근거를 내세우면 연옥이 성경적이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더 구원하길 원하시고 이런 속성들에 비하면 연옥교리가 있는 게 또 맞고요.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연옥교리 같은 것이 있어야 구원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복음이 전혀 전해질 수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북한 같은 경우, 북한에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죽으면 그냥 지옥이냐? 그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긴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땅은 그런 땅이에요. 네. 우리 다음 여기 보면 뒤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중에 마음에 드는 모습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모든 것들이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지음을 받기도 했고 천하게 지음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천한 그릇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나다인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졌든 귀하게 빚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천하게 빚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땅을 기억하며 우리가 곧 죽어서 땅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고백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던지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탄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